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갑을 붙드시며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남기신 업적과 공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 아닌 것을 없음을 알고 기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합시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흰 이슬 맺힐 때에 적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일하며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송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이면서 일하고 그 위치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내용은 죽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가 주인공이 아니었음을 알고 그만두게 됩니다. 죽을 때 내가 주인공 아니라 그만두지 말고 살아있을 때부터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항상 죽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우리를 평가낼 자기가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만들어 나가고 연걸어 나가는 인생이기에 그저 고맙고 받아들이기만 해도 급격한 은혜 덩어리인 것을 저도 잊지 말고 감히 평가하고 감히 측정하지 않으려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너가 묘성을 메어 뜰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너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너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아멘.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느냐 하면은 욥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께서 욥과 상대로 대화를 하십니다. 그 차이점은 욥이 하나님을 상대로 대화해버리면 욥은 자기 궁금한 거 그것을 알고자 할 거예요. 그 궁금한 것을 내가 획득하고 알게 되면 나는 그만큼 나를 스스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귀해지기 때문에 갑자기 고귀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갈수록 자기 중량감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수가 없어요. 왜?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상대로 욥기 전체를 하나님과 대화 상대로 끄집어내 가지고 대화를 시도해서 자신의 질을 높이고 내가 타인보다 친구보다 홀등 우수한 존재인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태권도 시범하면서 가장 웃어서는 일은 막 공중 날아가지고 찾는데 송편이 안 깨질 때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송편이 안 깨지면 자기 발만 더 아프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면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하나님 쪽에서 주셔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답변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욥과 하나님 자신 사이에 별을 집어넣었습니다. 자연을 이렇게 집어넣었죠. 자연을 집어넣으면 이 자연, 영어로 내추럴, 자연이라 하는 것은 인간 쪽에서는 자연이 있는 게 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자연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로 분해되느냐 하면 이 자연은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분해돼요.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여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이 자연의 분류법, 속, 광, 목, 이렇게 하는, 생활하는 그런 분류법에 전혀 하나님은 따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은, 인간이 생각하는 이 자연, 생물책에 나오는 자연은 하나님 쪽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쪽은 모든 것이 빛과 어둠, 어둠과 빛으로 나누어져 버려요. 달리 말해서 하나님 쪽에서 자연은 그냥 객관적인 자연이 아니고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말씀 다 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 다 빼고 과학적인 객관적 사실로서 저거 어디 써볼 것인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 자연 속에 인간이 나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 속의 일부로서 포유류에 포함되어 있다. 포유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를 거죠. 포유류가 뭔지를 그 인간이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욥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의 자연에 대해서 박식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접근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연은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자연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넣은 자연 가지고 질문을 해버리니까 말씀이 빠져있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있는, 복음이 빠져있는 그런 별, 그런 해와 달, 그런 걸로 욥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별자리 하나 가지고도 주님이 활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욥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자연은 없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욥을 어디까지 몰고 가느냐 하면, 욥아 네가 있나? 예, 있습니다. 그러면 네 없어. 있다고 생각하면 네 없는 거야. 내가 네 없어줄게, 네 죽여줄게, 네 없어질 거야, 너 사라질 거야, 이렇게 만들어까지 나가는 거예요. 예, 모든 인간은 다 죽으니까요. 하나님과 따졌던 그 욥의 인간 날아가 버리죠. 이것은 에녹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엘리야가 생각하는 엘리야, 모세가 생각하는 모세, 에녹이 생각하는 에녹은 이 땅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베드로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원래 생각했던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예수님과 관련돼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자연 자체가 주님 안으로 모든 것이 집약될 수가 없지요. 여기에 이사야 45장의 12절에 보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록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할 때, 인간들은 뭐를 오해하냐면, 여기 내가 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만들고 사람 만들고 하늘을 펴신 게 아니라,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차이를 모른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만든 거나 하나님 만든 거나 두 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만들었다 해도 그건 맞는 말이잖아. 그게 우리는 옳게 고백한 게 되잖아 라고 한다면, 그러면 십자가는 어디서 찾아내는데요? 십자가는 천지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거 유대인들이 주장했습니다. 천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이, 그럼 예수님을 죽여버렸다 이 말이죠. 뭐가 없었어요? 십자가라는 그 언약 완성이라는 요소가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빠라 왜 이렇게 하면 원어해가면서 해도 하나님이 빠라는 히브리어 창조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창조했다고 믿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죽였어요. 빠라 같은 소리. 히브리어 헬라어 하는 인간이 예수를 죽인다고요. 복음을 모독한다고요. 그게 그 헬라어 히브리어가 왜 합니까? 원어를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이제 원어 몰라서 죽이는 것을 원어 알아서 더 죽이네. 원어를 알겠다는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원어 연구한 사람이 그걸 몰라요. 지금 욥이 탐구하고 욥이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욥에게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나에게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하자가 없다고. 하나님은 두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욥 만들고 예수님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만 만들고 욥은 죽이고 예수 안에서 욥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친절해도 뭐 알아들임.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사야의 빛과 어두움을 할 때, 내 손을 땅 만들고 예수님이 땅을 만들죠. 이사야 45장에서요. 나는 빛도 짓고, 그러니 예수님을 먼저 설정해야 빛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의미가 나타나고, 어두움이라는 것도 그냥 깜깜한 게 어두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몰아보는 그 상황이 바로 어두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모르는 것이 환란이고, 평안도 짓고 환란 짓고 모든 것도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내가 했다. 이 여호와가 주가 바로 예수님이 아닙니까? 신약에서
시편에 나오는 그 여호와를 그 신약 사도행전에서는 전부 다 주로 다 바꿔놓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어라 구원을 받으라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라 좀 바꿔지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획가닥 해석이 아니라 몰랐던 사실이 최종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 계시가 그걸 예배소서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 그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은 예배서 1장에 보면 성령이 와야 그 비밀을 아는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속마음인데 성령은 반드시 십자가를 앞장 세우면서 전 세계를 재해석하게 하시는 그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학교 안 가서 갔는데 신학교 간 사람 가서 한번 간접 경험해 보세요. 그 신학교의 모든 학문에 십자가와 관련 있는 게 있는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것도 십자가와 관련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수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공부한 게. 그리고 그 신학생도 자기가 지금 의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로 헌신하겠다는 이 생각 자체가 죄덩어리인 것을 본인이 인정을 안 해요.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 이 느낌 자체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만 존재하지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죽었다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산다고 이야기해야지 내가 산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걸 또 친절 목록에다 집어넣읍시다. 믿지도 않겠지만 오늘 본문 욥기 38장을 보게 되면 네가 묘성이라는 게 묘성이 뭐냐 하면 그 우주에 쏘아 올린 그 우주의 망원경의 조사에 의하면 허블 망원경인데 조사에 의하면 M45 자리에 있는 프레아데스 성단의 묘성이에요. 성경에서는 묘성인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묘성, 그러니까 욥 시대의 묘성했지만 현대 그 천문학에서는 M45 자리 프레아데스 성단 별이 몇 개냐면 200개 정도 돼요. 근데 그 묘성을 메워서 떨기라는 건 송이, 꽃들이 모이는 걸 한 떨기, 두 떨기 하잖아요. 이게 송이. 별들이 한 송이채 있는 것을 네가 송이채 있게 하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떨기라는 우리말로 하면 알라리 매죽하는 게 있거든요. 알라리. 우리 사촌 여동생이 하는 사업에 그 매주가 있어요. 알라리 매주가 있어요. 그건 알 필요 없고요. 별들이 알라리 모여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네가 볼 줄 아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뭐 삼성전자 그 삼성 말이면 그걸 말이 아니고요. 여기는 삼태성이에요. 여기는 삼태성이라 삼성 삼태성이라 하는데 이것은 오리온 사냥꾼 자리에 가면 사냥꾼의 허리띠 부근에 별이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는 것은 그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하는데 이 삼성의 띠가 우리 보기에는 같은 위치에 나란히 세 개 있는 걸로 알지만 사실은 거리가 상호 떨어져 있어 가지고 거리 시차적 그것의 착각에 의해서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너희들은 인간들은 보기에 나란히 있는 거 보이지 사실은 풀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2절에 너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일겠느냐. 인간들은 농사 지으면서 더 유목민족이 농사 짓고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맨날 보는 게 밤중에 그 별을 봐야 방향을 알 수 있어요. 그 방향을 알면서 그 가지고 점을 채는데 어떻게 점을 채느냐 하면은 낮에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를 황도라 합니다. 그 황도에다가
밤중에 그 황도의 길을 가는 그 별무리, 그 별 다 모해리니까 해양이 지나가는 그 길 따라 별 하나서 한 자리를 배정을 하는 게 인간들이. 그래야 애우기 쉬우니까요. 배정을 하는데 그냥 배정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날짜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월달부터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태어난 사람은 그 황도 거기에 태양이 지나는 자리에 양자리, 그 다음에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황소자리, 그 다음에 상둥이 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그 다음에 처녀자리, 청칭자리, 정갈자리, 사수, 활 쏘는 자세, 사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이렇게 12개 일년을 이렇게 딱 배정을 해놨어요. 배정을 해놓고, 한 달짜리를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 참, 오늘 운세를 치는 거예요. 2022년도에 4월 20일 사이와 5월 20일 생일을 가진 사람은 황소자리에 있는데, 황소자리에 점을 어떻게 치느냐 하면은, 황소자리에 니마, 당신이 의지하는 마음이 금성이 2020년이 시작되면서 당신에게 돌아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일식으로 한시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괴롭더라도 마음을 길을 모아 차분히 기다리고 있으면 당신의 별자리의 운세로 안정감을 찾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여성 잡지나 신문이나 경제신문이나 이런데 뭐 다방에 앉아가서 동전여마 옛날 지금 없겠지만 이런 거 엮고 뽑는 거 뭐 심심해서 보는데 심심해서 이게 심심한데 이걸 왜 봅니까? 심심하면 이재명이나 유승이나 그거 보지. 이런 걸 왜 봐요? 보는 이유가 나의 미래를 내가 점치고 싶은 겁니다. 뭘 해서? 별자리를 보면서. 그리고 결혼 앞두고 별자리 보고 12개 해가지고 이거는 뭐 동상 구분할 거 없지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별이 움직이는 것은 배우의 신이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 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이유는 내 장래의 애군을 미리 알아서 대처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변화를 주셨다 라고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가 빠졌어요? 십자가가 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죽게 된다는 그 사실이 또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12성이고, 그 다음에 너가 하늘의 법들, 그거 또 있죠. 북두성의 법들로 아느냐. 이 북두성이라 하는 것은 지금의 그 천문학에 의하면 카시오파의 자리와 작은 곰자리와 큰 곰자리가 북두칠성이라고 해요. 그 북두칠성과 여기 작은 곰자리하고 북극성하고 한 자리에 만나는 그 중심에, 로타리에 그 중심에 북극성이 있어가지고 옛날 나침반 없을 때 유목민주나 항해하는 사람들 북극성 보면서 방향을 정했다 이 말이죠. 네가 그 북극성과 속한 별들, 거기 북극성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속한 별들을 인도한다는, 이끈다, 누구 하나 이게 잡아 당기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 북극성이 북극치를 잡아 당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북극성이 작은 곰자리에 꼬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은 곰자리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실을 네가 아느냐. 그게 지금 주님께서 욥하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모르고 있는 것만 골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르긴 골라.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 방법입니다. 왜 모르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모른다는 데서 오는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짓들이 얼마나 죄고 엉터리고 일방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는가를 그 한계를 알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지금 요업에게 이방인인 요업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요 자연을 이렇게 함축합니다. 모든 자연을 처음 자리로 돌려버려요. 처음 자리 돌려버리면 그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처음부터 어둠이 있었고 흑암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1장 3절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한테는 이걸 알려줘요. 모든 자연은 처음부터 이렇게 펼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욥기 2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 위에 구름이 찌지 아니하는 일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하실 때 공으로 창조하지. 공 안쪽 표면에다 별을 달아놨어요. 별을 달아놓고 그 공 같은 우주를 허공에다가 이렇게 달아놓는 거예요. 참 지구를 달아놓는 거예요. 땅이나 지구를 달아놓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요, 지금의 그 천문학에서 이야기한 우주의 137억 년 가운데 7억 년 역사에서 대칭성이 있었는데 그 대칭성이 깨지면서 새로운 대칭성이 발생되면서 그 다음에 쿼크라는 입자가 나타났다. 이래야겠네. 대칭성, 모든 물리학은 대칭성이에요. 대칭성이 깨어지면서 의외의 여분의 요소가 물질로 변해서 그 물질 변한 것이 뭐냐 하면 최소 입자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상쇄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야 되는데 뭔가 잘못돼가지고 한계가 남아 돌면 그게 물질이 된다는 겁니다. 실수한 거죠. 하나님이 실수한 거죠. 그런데 성경 그렇게 보지 않고 처음부터 뭐가 생겼냐 하면 처음부터 빛이 있었고 빛이 어둠과 나누어졌으면 그 빛에 의해서 지구가 생기고 별은 언제 생기느냐? 별은 제 네 번째 날에 별이 생겨요. 네 번째 날에. 순서가 이상하죠. 네 번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뉘게 하시고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화를 이루라. 그러니까 이게 태양이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빛이 먼저 있고 빛의 반사체로 빛을 비추는 반사체 또는 매개체로서 태양이 나중에 있는 게 빛이 먼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요, 지구 중심이에요. 빛이 있었고 빛이 있고 지구가 빛과 어둠, 그 다음에 하늘의 물과 땅의 물, 그 다음에 땅에서 그걸 식물이 생긴 건데, 식물이 셋째 날 생기는데 넷째 날은 태양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의 생물에서는 뭐냐면 식물이 하는 건 태양이 없으면 광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식물이 존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히려 안드로메다 자리에서는 태양이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850만 광년이 생기네. 850년 걸린다는 거예요. 빛이 오는데. 근데 성경에서 며칠 만에 하면, 성경에서는 하루 만에 다 만들었다며. 850년까지 올 게 없어 하루 만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 세 번째 날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날부터. 지금의 시간은 여기에 태양과 별과 거기에 준해서 지금의 시간이 진행되는, 오늘날 진행되는 겁니다. 하늘에 궁창이 있어 주야로 나누게 하고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치게 하시고,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은 셋째 날부터 시작했고, 첫째 날, 둘째 날, 넷째 날부터 시작했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시간은 지금의 시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말하기를, 목사님 이걸 지금 과학이 그만큼 발달,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지금 과학을 믿고 있는 나 자신이 분명히 그 과학 자체는 치밀한 논리가 하등 오류가 없도록 실험에 실험, 실측과 실측, 측정과 측정 완벽하게 하나 정령돼야 그 다음 논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끼어들어서 이거는 오류다 하면 대번에 폐기처분돼요. 과학 논문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그 이론대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 하나님 죽여버린 거예요. 왜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과학적이 자꾸 우기는 그것 자체가 네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본성.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은요, 1장대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걸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뜻이 아니고, 세상은 말씀대로 인간이 믿든 안 믿든 창세기 1장대로 그냥 밀어붙인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일 때 그게 믿음이에요. 이 욥이 하나님과 만나서 경험한 그거예요. 욥의 40장 미리 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가 다투겠느냐? 예? 그렇게 하니까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나는 미쳐나오니 내가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손으로 입을 가리면 돼요. 과학 따지지 말고, 상대성 원리, 뉴턴 원리 따지지 말고, 그냥 생물학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게 진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는 달랐음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합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인간이 범죄하고 죄악된 인간의 아이디를 다 쏟아내게 만들어요. 해라, 별 해라. 그래, 별 이름 다 짓고, 다 해. 과학 발달 다 해. 뭐 진화론, 창조론 뭐 하고 싶은 다 해. 다 하고 난 뒤에 직접 만날 때, 언제 만나? 그 십자가 앞에 서거든요. 신약에서 십자가 앞에 딱 서을 때 안다는 제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 이야기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융통성 하나도 없는, 중동성이 영도 없는 그 천사가, 이 사람 마음속에 피가 있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데, 그 피가 있네. 내가 그 피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 마음이 들어있네. 야야, 넘어가. 죽지 말고 그냥 넘어가. 피를 보고 넘어가라. 창세기 1장부터가 십자가 이야기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사람이 누가 만 그거 이야기하는, 호기심 궁금한 거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있는 게냐? 아니다, 말씀이 있었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냐?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네가 두 분인데 네가 하나 죽였잖아. 와, 한 분이어야 되는데 왜 두 분이야? 하나 죽여라. 그래, 죽였다. 근데 죽으면 살아났는데요. 살만해. 빛과 어두움이 신약에 의하면 그 어두움이 아니에요. 악마가 그 안에 숨어버린 어두움입니다. 인간은 숨지 못하고 악마는 숨어버리고, 요 얍삽한 요 악마, 지는 인간한테 서가 따무락 해가지고 인간은 눈을 밝게 놓고, 인간이 밝은 눈 안에서는 악마는 보이지 않는 악마로서 숨어버렸어요. 근데 그 주님한테 다 들켜. 내가 어둠을 지었거든요. 나와. 인간들이, 주님 저 말입니까? 네 말고 네 배우야. 나와. 너 귀신 나와. 악마 나와. 악마가 어둠 속에서
기 나오죠. 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자연이 예수님 오셔서 빛과 어둠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공중의 매단, 이 지구와 모든 별들은 자기의 드라마가 끝났어요. 드라마 끝났는데 드라마 작가하고 무대 장치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걸 중국산 라이터로 불살려 사진을 보내. 다 이제 끝났으니까, 드라마가 끝났으니까, 주인공이 드러났으니까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전에는 물로 심판하듯이 지금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 헛하늘 헛땅 가지고 코로나 연구 많이 하고 백신 많이 만들어내라 해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예술, 어떤 사람은 문학, 어떤 사람은 신학, 어떤 사람은 사업, 어떤 사람은 농사업,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회사 사장,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자기 인간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거든요. 어떤 놈 도둑놈 또 좋아, 도둑질 하도 놔둬요. 하는데 그 하면서 나의 한계가 도대체 나는 내 잘난 체로 살아간다는, 어디에 가도 거기는 어둠이었다는 사실. 악마가 갑질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인생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이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철학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별을 만들었고, 인간은 별을 연구했고, 그 별을 연구한 결과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하나의 이성적 횡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별 연구해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 별 연구가 진짜 진리로 통하는 그 별 연구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 때만 이야기하는 거,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2장 9절에 박사들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별이라는 이 자연, 별이라는 그 개체는 그리스도가 땡길 때 언제든지 땡김을 당해야 될 대상이었던 겁니다. 별은 인간의 헤아림의 대상이 아니라 주의 조정 대상이에요. 주께서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별을 땡겼다면 그 덜에 있는 들풀이나 참새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그 나라 의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예수님과 내가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 속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무식하고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못 빠져나오죠. 그 무식한 악마의 그 지혜 안에 갇혀 있는 거, 그게 지혜가 지식이 아니라 진짜 지혜는, 구원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 어리석게 보이는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 그 피가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그냥 정하기만 하면 돼요. 할 거 없어요. 십자가 피로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 이야기를 기쁨으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연구해도 도달할 수 없는 진리, 아무리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예술을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인간의 한계성, 답변도 없고 진리도 없고 아는 게 전혀 갈수록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 세계에서 홀로 오셔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비로소 통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유일한 빛이고 빛의 문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성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욥이 미처 몰랐던 그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라는 것으로 미리 알게 된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